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이 말씀을 실행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이의 주가 되시며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누구나 다 한마음이 돼서 동일하게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관례가 있고 풍습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가운데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가이사랴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지금 퍼진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사실 그 이전에도 종종 돌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초대교회 신자들을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어내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저 이방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빌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실은 이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역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이 또한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중간에도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복음 이방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미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더 이방인 사람, 저 먼 땅에 있는, 기억나십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방인,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중에 그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명을 합니다. 그 수레바퀴에 가까이 가라.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니 그 네시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의 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네시에게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네시가 내가 이 글을 읽어도 알지 못하니 내게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을 총해서 자기 수레에 같이 올라타게 하고 그 성경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구절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사야의 그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복음까지 쭉 전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내시가 성령을 받고 가던 길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가 저기 물이 있으니 물 세례받기에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로 가서 세례를 받게 하라.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와 함께 그 냇가로 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다 마친 후에 올라가는데 빌립이 그 올라가는 중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공간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도 공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헛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간 이동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벽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도 신의 몸이 돼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 그 다음 열매가 우리인데 우리도 공간 이동을 해서 걸어오거나 버스 타거나 자가용 타거나 갈 일이 없습니다.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입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그런 쇠약해지는 몸을 입지 않고 항상 청춘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나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육신의 장막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장막이 벗어질 날이 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소도로 갔는데 이 아소도가 어딘지 여러분 여기입니다. 바로 아소도는 요빠가 여기 있고 요빠 아래 지방이 아소도인데 예루살렘 아래로 가는 가사로 가는 길에서 바로 근처 아소도로 옮겨졌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옮겨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또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이 예루살렘의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이 하루 이틀 소문이 돌아서 그것이 소문이 안 됐죠. 며칠, 몇 달을 소문이라는 것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사귀는 것도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엄격한 유대인은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상종조차 안 했습니다. 그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짐승의 고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금지된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보다 이웃에 대한 구제를 더 중히 여겨야 한다. 불쌍한 이웃을 먼저 더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 사업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이웃에 대한 구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큼 그런데 이웃을 위해 현실 생활 속에서도 봉사하고 구제하는 단체 또한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도 전파하지만 한편에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웃을
이웃사랑을 전합니다. 단지 그 선행과 구제 사업을 세상에 광고하지 않고 조용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 교회는 지금까지 그 명령을 실천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세상에 어떠한 단체가 이렇게 신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돕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차원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굶어 죽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보릿고개. 정말로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거지도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밥 먹을 때 보면 대문 열어놓고 보통 먹는데 거지들이 와서 깡통을 들이밀고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습니까? 밥을 줍니다. 참으로 밥그릇도 더럽기가 한량없는 밥그릇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새 밥그릇을 못 주고 그 밥그릇에다 그냥 부어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그리스도 국가보다 대부분 다 부유하게 잘 삽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굶어 죽는 이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서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 나이가 아직 70이 안 됐으니까 70까지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략 한 60년 전만 해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보리밥만 먹던 그런 시절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융성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절을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돌아온 당자의 형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장입니다. 한국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 가정에 대하여서 시비를 벌인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주장들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성령 세례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힐난하고 그를 책망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 세상에 대하여 두 팔을 벌리고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환영할 준비를 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자기만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복음을 방해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반대자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담대하게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주의 부르심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일과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떠들썩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유대주의자들의 완강한 고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예루살렘 회의는 큰 논쟁과 불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한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론보다 실제 경험한 간증이 힘을 얻는 법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주의 환상과 명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었던 성령의 강림을 그가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보고 간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듣고 있었던 그때 고넬료의 사자가 도착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졌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환상이 고넬료의 가정에 또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 시간을 정확히 맞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힘차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증은 확신에 찬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사이도 없이 성령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들이 그저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구원받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전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지시하셨으니 어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베드로가 답변하였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한 결과 이방인의 전도를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고넬료 가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생활 풍습과 양식이 다 달랐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주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풍습과 양식이 달랐지만 그들이 회개하니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행한 일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장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과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람이 거역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을 또한 우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을 받아 순종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과 의식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제일 주의로 생각하여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의 구원의 그 문이 활짝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게 잘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원리주의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 중에 이방인 구원의 예언이 비로소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 성취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부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의 이방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를 배경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의 본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념을 깨고 이방 세계로 교회가 전파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급 심판 때에서 주님께 여러분 뭐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받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열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끝까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과 또한 삶의 신앙을 여러분 거룩하게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이 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났는지 이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다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